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사기 1장 시작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야기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정복 전쟁이다, 땅을 차지하는 지배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심판 전쟁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멸 전쟁이다, 헤렘 전쟁이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완전히 끝장내 버려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 그런 요구가 어떻게 1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훼 하나님이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를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제 중앙 집권 정치였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로 넘으면서는 지방 자치제라고 할까요? 각 지파가 독립된 정치를 합니다. 독립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그냥 각 지파 나름대로 지파가 각자의 그 정치를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분권 정치 또는 지방 자치, 그런 것입니다. 각 지파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전쟁하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와 시므온이, 원래 시므온은 유다와 같이 이렇게 연합된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땅도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런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그런 것이죠. 유다와 이제 시므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남쪽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부터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은 그렇게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뭐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런 전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게 그 진멸 전쟁, 심판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희 손에 붙였다, 완전히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심판 전쟁, 진멸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승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 셈이에요. 그 셈, 근원, 출발 지점, 그 근원 셈, 그게 시작점, 그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에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뭐 몽둥이를 들어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기드온처럼 항아리를 들어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소 막대기를 들어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도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병거가 몇백 개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구를 쏟아 부어지든가, 나중에 그 사사기 두보라의 전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포구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철병거가 아무 진흙창 속에 빠져가지고 전차가 아무 무용지물 되게 만드시고요. 기습을 한다던가, 쟤들끼리 막 4번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을 제가 나누겠는데요. 근데 유다와 시므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산지부터 시작해서 평지 전투를 치르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제 두 지파 일부분이죠. 그 가나안 족속 두 족속을 손에 붙이시는데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베색은 지명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세겜과 그 근처인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남쪽 지역이에요. 이게 최남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 지역으로 쭉 올라갑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요. 그런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세겜 근처에 있는 그 헤브론 그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도니 베색은 5절에 아도니 베색은 베색 왕 이름이 아도니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베색의 주인, 베색의 통치자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도 심판을 당하는 거죠.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똑같이 이게 심판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색의 통치자,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신다. 다만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왜 제가 일시적인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 하반절에 마지막 절에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는 표현이 전쟁 치르면서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연사한 거예요. 자연사. 무트 그래가지고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죽였어야 되거든요.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를 즉각 심판을 해야 되는데 즉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냥 자연히 죽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싸움을 하고 왔지만은 아도니 베색의 통치자를 그냥 살려둬가지고 자연사할 때까지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치 못한 순종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갈렙을 보여줍니다. 갈렙이라고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에 유다가 또 거기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잘 보세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여기 유다 지파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여기 누구냐면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군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열린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갈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찾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유다 지파가 죽인 거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았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을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여기서 갈렙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을. 이 아낙 자손의 아들을 갈렙이 죽인 거로 나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즉각 심판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이 갈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또 그리스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그나스 사람
다 같은 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소개할 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분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니스가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갈렙을 유다 지파로 이렇게 흡수한 사람, 거의 유다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잡족이에요. 잡족. 어떤 성경학자는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쟁을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승리해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잡족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갈렙을 통해서. 사사기 1장 전반부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세 아들을 죽이고 온전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심판 전쟁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이겼다는 것이죠. 이방인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 가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비천하고 비루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신다, 온전히 축복하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리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그렇게 각성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갈렙의 축복을, 그 뒤에는 이제 갈렙의 축복의 이야기가 그 딸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로 여러분과 악사의 이야기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후손으로, 자녀들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